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15절에서 25절.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려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밥을 세웠으며 맨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일제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오늘 처음 보고.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살리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 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본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소.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자기에게 바스바를 묘하고 동참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 하고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몹시 실망하시고 그 죄악의 씨로 태어나는 어린아이를 치시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다윗의 모습, 하나님 앞에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구의 내용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몹시 앓습니다. 열이 펄펄 끓을 수도 있겠고 이상한 증세를 보일 수도 있고 이 아이에 대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고자 하는 이 마음은 참으로 진실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비록 다윗이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아이를 살리려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할 때 도대체 간절히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마음에 물음으로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의 기도는 입을 여는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금식을 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음식은 내가 살아오는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살아오는 리듬. 그러니까 평상시입니다, 이게. 밥을 먹어야 하고, 내가 또 살아야 되는 박자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음식을 한다는 뜻 자체는 지금이 나에게 비상식이라는 뜻입니다. 밥 먹을 수가 없는.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일상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 정도의 간절함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어제 하던 대로 오늘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거는 비상입니다. 일상이 아니라 비상입니다. 둘째로는 자기의 욕망을 제압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죠. 욕망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을 샜답니다. 기도하면서 밤을 샜다는 거. 계속 저녁 허무 잠자는 시간 한 8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건지 어쩌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밤새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국에서 기도원에 다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식 기도도 있고 그러면 성전에서 이제 방석이나 뭐 하나 이렇게 하고 앉아갖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다가 잠깐 잠들었다가 또 막 집회한다 그러면 또 거기서 일어나갖고 또 예배 드렸다가 또 기도했다가 뭐 이렇게 거기서 한 2박 3일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좀 아쉬워요. 저희도 이거를 좀 방석들을 갖고 오시라고 해서 일주일에 어느 날 바닥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실되게 기도하고 싶은. 다윗은 밤새워 기도하면서 바닥에 지금 누워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바닥에. 자기 스스로가 왕 대접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아니 백성들 앞에 더 이상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참 비상적인 때가 찾아오죠. 그죠? 나에 관한 것이건 가족에 관한 것이건 아이도 우리 교회에 대한 것이건 비상적인 때가 찾아오면 여러분은 그런 때를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세 끼 다 먹으면서 내 할 거 다 하면서 텔레비 틀고 드라마 볼 거 다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잠잘 거 다 자고. 그건 일상이잖아요. 일상.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보여드리는, 지금 다윗의 영혼과 삶은 벼랑 끝입니다. 전쟁에서도 이기고 누가 왕위를 창탈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박탈당하는 위기에 있는 겁니다.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아이를 살려야 되는 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나단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치실 것이다. 근데 아니, 하나님이 치시겠다면
하나님 뜻이 그렇다고 선지자가 말해줬으면 그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접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립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이렇게 고집을 부리나? 기도가 고집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냉철하신 마음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품을 다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 안겼을 때의 그 자리, 왕궁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품, 그 자리로 지금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닥에 앉아도, 금식을 해도, 자기의 자리가 왕궁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품에 있었던 자기 자리로 파고 들어가려고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 옆에서 신하들은 이거를 영적인 프로세스를 보지를 못하죠. 아유, 전하께서 식사를 안 하시니 그 큰 나라의 위기구만. 이제 기운을 회복하옵소서. 그 신하들은 발을 동동 굴려요. 근데 영적으로 위기는 다윗이 밥을 안 먹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자리가 이탈됐다는 것이 위기라는 것. 다윗은 그걸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차가웠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헛된 것이었을까요?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고집을 부릴 수가 없구나. 물론 당연히 그렇죠.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와 권세가 뛰어나신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고치합니까? 고집 부리면서.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품을 파고 들어갔던 그 자리를 하나님 보고 계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밧세바를 얘기할 때 계속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난 자식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아이가 죽고 솔로몬이 태어날 때 24절을 보십시오. 밧세바를 누구 아내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다윗의 아내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여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놈이 이래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그 아이를 또 뺏어가시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나단을 통해 이름을 주시는데 여디디야 무슨 뜻이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다윗을 향하여 신호등이 바뀐 겁니다. 그린 라이트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기도를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으시는 그 품의 자리로 파고 들어가시라는 기도를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그런 감각이 있었어요. 내 자리가 하나님 품 안에 독보적인 내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리 가 이 자식아. 그게 너무나 불안한 겁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자리 없을 것 같아. 그런 못된 심성이 아니고 하나님 품 밖으로 나왔다라는.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여러분 품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으시는 그 품에, 하나님 넓으신 그 품에 여러분 자리가 있으십니까? 다윗은 그거를 느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물론 우리의 자리가 안정되게 단단하고 평안하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자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